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세종주부 가족 여러분, 하우진 목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지난주 오후에 있었던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관통하는, 특별히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의 강의를 우리가 녹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물론 강의안을 보면서 강의안에 나오는 그림과 도표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강의를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그래도 영상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창세기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보충해서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는데 큰 도움이 되는 작은 힘이 보태지길 마음으로 찍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로 성경을 보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책인데요, 한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그 의도를 따라 66권을 한 권의 성경으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막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중심 마음과 주제를 파악하면서 성경을 읽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눈이 길러지고, 그런 것이 우리 안에 장착이 되어서 성경을 보면요, 어떤 성경을 읽어도 해석을 이상하게 하지 않아요.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성경을 보게 되고 성경을 읽혀지게 되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어져서 중요한 것은 내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능력까지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요 크게 제가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하게 읽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성경의 큰 그림을 보는 것입니다. 성경의 숲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성경에 유익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큰 숲을 보기 위해서 성경을 크게 세 가지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고,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의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시작,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성경의 역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연대를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지 이런 연대를 추측할 수 없는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발전되었는지, 진행되었는지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말라기서까지의 구약성경 마지막까지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는지,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계시하셨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가 되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며 어떻게 영원히 완성까지 이루었는지까지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의 이야기로, 이 세 가지의 성경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님 나라의 시작, 원리, 필요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고 발전해 왔는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할지에 대한 계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완성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마지막 신약 성경의 이야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창세기 1장부터 이제 레위기까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모세 오경에서부터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의 이야기를 잠시
해 드릴 텐데요. 큰 숲만 한번 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야기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죠. 자, 여러분, 나라의 3요소가 뭐였죠? 국민, 그리고 주권, 영토, 세 가지가, 이 세 가지 요소가 합해질 때 나라가 형성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이 세 가지만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디자인하시고 우리에게 시작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놔주셨고요. 그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땅을 하나님이 선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죠? 너희는 사명을 주시는데, 일을 주시는데 너는 뭘 해라?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해라. 다른 말로 경영 잘해라, 이렇게 주신 것이에요. 맡겨주셨죠. 그 나라를 잘 대리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대리 통치자로 아담과 하와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인격을 주신 거고 영혼을 주신 건데, 특별히 그 특징은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풍성히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경작하는 사명을, 대리 통치자로서의 사명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나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경영은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 그 나라를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땅을 잘 다스리고 또 경작하고 경영하고 풍성하게 하면서 이렇게 완벽한 나라, 천국 같은, 천국이죠.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님 나라의 3요소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땅의 왕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스리는 것,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다스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그 나라를 운영하는데 중요 요소인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문제가 생기죠.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생각으로, 내 지혜를 가지고, 내 경험을 가지고, 내 힘으로만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역하고 거부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게 되는 그 모든 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지키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그 죄를 아담과 하와가 짓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한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것입니다. 그럼 반역의 죄를 짓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요, 문제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쫓겨났다는 것은 그부터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던 아담은 하와를 미워하기 시작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서로 다투기 시작하고 분열이 있기 시작하고 슬픔, 눈물, 아픔, 고통, 질병, 가난, 전쟁, 이 땅의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의 원인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반역한 것, 죄를 지은 그 순간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깨어짐, 모든 나누어짐, 모든 문제는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모든 문제의 원인은요, 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남을 탓할 일이 없습니다.
국가의 문제다, 뭐 대통령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누구의 문제다. 여러분, 모든 문제는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다스림을 받지 않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 순종할 때 운영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근데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다. 근데 그 문제에 정말 심각한 건 뭐다? 홍수 시판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도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서로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 모든 문제의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립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가족들만 빼고, 이게 은혜인 거죠. 그 사람들만 빼고 모든 세상을 물로 홍수로 심판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11장까지 나오고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쓸어버리지 않아요. 노아와 노아 가족들 은혜로 남기시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구를 선택하시고 누구를 부르십니까? 바로 아브라함,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선택하시는 이야기.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이제 시작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르라는 땅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 밑에서 우상 숭배하는 기구를 만들고 제사 물건을 만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라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이 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진행과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해 주시는 이야기가 구약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는 이야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세한 가족들, 후손들의 족보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러나 너는 나를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라. 이렇게 언약을 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우르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셔서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지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땅을 주셨는지 약속하셨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어떻게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그의 후손들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 번성하게 하셨는지의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예요. 특별히 이 요셉,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 중에 11번째인 요셉을 하나님은 들어 쓰셔서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다 와서 정착돼서 그곳에서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번성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는, 유목민 생활에서는 절대로 자손이 그렇게 번성할 수가 없는데 이제 고센 땅이라는 이 곡창지대, 비옥한 땅에서 농경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숫자적으로 부흥했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렇게 창세기 50장까지로 이야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자, 그 고센 땅이라서, 고센 땅이란 곳은요 애굽의 땅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그 요셉의 자손들이 그 고센 땅에서 정말 400년 동안 정말로 많은 인구로 불어났습니다. 근데 애굽의 그 바로왕 왕조가 바뀌면서 여러분 요셉의 자손들 그리고 야곱의 자손들이 종의 신분으로 바뀌게 되고 착취와 학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요. 그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누구를 들어 쓰셔서 모세라는 인물을 들어 쓰셔서 그들을 출애굽해 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는 것이죠.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곳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을 하고요.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홍해 사건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출애굽기에서 확인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정착했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 시내산에서 아주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려면 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지켜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면서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될 법 10계명을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 시내산에 갔을 때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법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우리끼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구별된 사람으로서 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 시민으로서 백성답게 어떻게 이 땅을 경작하고 번성하고 경영하며 충만케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모든 규례와 율법 그리고 법을 받는 곳이 바로 시내산이라는 곳이에요. 자, 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데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 제사 드리는 방식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제사장은 어떤 옷을 지어 입어야 되는지 등등의 많은 법을 받는 하나님의 주권이 다시 허락이 되는 그 장소가 어디라고요? 시내산이라는 곳이 바로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20장 그 후반부는 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규례 그리고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제사법 등등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곳에서 레위기와 민수기까지의 이야기가 여러분 적혀져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초반까지요. 자, 왜 그러냐면 이 레위기 자체가 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시내산에서 규례들, 지켜야 될 율법들, 그리고 제사법들 그 이야기가 바로 레위기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레위기는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스토리가 별로 없어요. 다 법과 관련되기 때문에 레위기를 읽기가 참 어려운데요. 저희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유인물을 참고해서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쭉 그냥 읽어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법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지금 신약 성경에 신약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케 되고 해방되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의 그 시대 사람들처럼 우리가 음식을 가려 먹거나 어떤 규례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그냥 쭉 읽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시내산에서 민수기까지 말씀을 좀 봤는데요. 민수기의 초반은 그런 겁니다. 이제 이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출발을 하거든요. 법을 받고. 근데 출발을 하면서 행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행군은 어떤 순서대로 할 거냐, 또 행군을 어떻게 하기에 준비를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들, 행군과 관련된 이야기가 민수기 초반에 나오고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불평해요. 원망해요. 다시 말 하나님의 주권을 따르지 않아요. 그래서 받는 벌이 뭐죠? 훈련을 받죠. 광야 생활 40년을 그래서 벌 받는 겁니다. 훈련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이야기가 민수기서에 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딱 둡니다. 가나안 동편 산꼭대기에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말씀을 받아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교체가 됩니다. 세대 교체가 돼요. 왜요? 출애굽을 했던 세대는 다 죽습니다. 우상 숭배를 해서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죠? 우상 숭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벌로 광야 생활 40년 동안 출애굽을 했던 이 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딱 2명 남고 누구죠? 갈렙과 여호수아. 그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둘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출애굽했던 세대는 다 죽게 되고요. 세대 교체가 돼서 그 자손들 신세대가 그 가나안 땅을 입성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규례와 율법을 잊혀졌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 대신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성경이 신명기서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세의 설교가 나옵니다. 모세를 통해 마지막 모세도 그곳에서 죽지만 모세를 통해 다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거룩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법으로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잘 사명을 가지고 다스리고 또 경영하고 충만케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율법을 다시 준다 해서 제2의 율법서라고 이야기해요. 제1의 율법은 시내산에서 받았고 그리고 나서 40년 후에 제2의 율법서로 신명기서 모세를 통해 설교를 통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죽습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가 교체가 되는데 누구죠? 바로 여호수아라는 젊은 리더로 교체가 되는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모세오경이 끝나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나라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왜 또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12장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기 위해 백성을 부르는데 아브라함이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그와 언약하시고 축복하시고 그에게 땅을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을 통해 그의 후손 야곱과 요셉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다시 형성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고 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국가가 될 만큼 번성했으나 종살이 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 구원해 주시죠. 구원해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시내산에 머물러 하나님을 다시 하나님의 주권을 부여받고 백성으로서 가나안 땅에 이제 가기 위해서 법을 받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고 그 법의 내용이 레위기 이야기고 그리고 민수기는 행군을 하기 위해 준비되는 이야기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이야기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받은 이야기가 신명기서이다 라고 여러분 정리하시면 모세오경이 정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성경을 잘 볼 수가 있는 큰 숲을 여러분 정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도표도 보고 그림도 보면 더 쉬운데요. 죄송하고요. 어쨌든 다음 주 2주차 이제 모세오경을 정리하고 그리고 여호수아서, 사사기서, 룻기서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다음 주는 이제 마무리 정리를 할 텐데 그때까지 다음 주 준비 잘 해가지고 또 오후 예배 때 많이들 오셔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성경을 통독하거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또 설교를 들을 때 정말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성경을 큰 숲을 정리해 봄으로 여러분에게 더욱더 유익이 있길 원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마음과 중심을 알아 성경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삶을 해석하고 내 삶이 하나님께 복받는 삶으로 복음을 누리는 삶으로 축복된 그런 인생이 그런 열매가 있길 소원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면 언제든 연락을 주시고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열심히 또 공부해서 대답도 하고 같이 고민하며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함께 또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